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모세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만일 아직은 조상들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 그랬죠. 안 지켜 있으니까 만일 잘 지키면 어떻게 지킨다고요? 삼가. 어제도 그랬죠. 삼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우 신중하고 생각하여 순종하면이었거든요. 지키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일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일할 때는 그날을 빼고 철저하게 계획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키기도 어렵고 아무렇게나 열정만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있는 것인데 이제 지킬 때도 삼가 매우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날을 어기지 않도록 준비하여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순종하여 하고요. 끝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같은 뜻이죠. 24절입니다. 너희는 순종하여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거예요. 짐을 안 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제 말씀에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씀은 해야 되는 건데 안식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짐을 지고 이 성문을 들락달락 안 하는 거고 거룩히 하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그 날을 거룩으로 꽉꽉 채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날을 근본적으로 거룩한 날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한 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짐을 지고 오고 가는 이야기도 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하여서 안식을 거룩하게 너희가 하면 너희의 할 일을 해서 그 날을 거룩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크게 서너 가지로 정해집니다. 25절 첫 부분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얻어야 될 마땅한 영광을 가지고 또 아주 강한 모습으로 이 성에 들어온답니다. 처음부터 또 나는 일 안 해도 부자 되게 해준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왕한테는 백성이 잘 사는 것이 영광이고요. 백성한테는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높아지고 힘이 강해지는 게 또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저런 왕을 믿고 따로 살까?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영광이 컸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껏해야 저 나무 목석 이거나 보고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영화롭기 때문이죠. 내 왕이 정말 멋진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으로 쫙 들어오는데 빵빠레가 울리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는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과 주민들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자, 그 영광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할 줄 아는 나라. 대단하죠? 25절 후반부입니다.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함께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보고 나의 이 왕의 영광을 같이 나누자. 이래야 가능한 거죠. 내 다 먹을 거니까 너희는 거지같이 살아.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 영광을 같이 얻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상적인 나라. 어느 나라 혁명가들이라도 다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누구든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 꼭 이런 거 아닌가요? 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이 어느 왕이든 황제든 왕이든 오늘날의 대통령이든. 근데 멋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안식일만 잘 지켜도 이게 된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라고? 그리고 어제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나머지 10계명, 9계명 이 전체 10계명을 과연 이 사람이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결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요. 안식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적인 힘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살인해야 해도 안 해요. 간음하라 해도 안 해요. 부모를 섬기면 기뻐요. 탐심마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다스려져요. 그걸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훈련이 되냐 이 말이죠. 안식일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고 하루 종일 믿음의 사람들과 찬송하며 거룩한 대화를 나눌 때 제일 그때 이게 훈련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면 계명을 어떻게 지낼지 훤히 보이는 거죠.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당연하죠. 이런 왕하고 이런 백성인데 이 성이 망하게 생겼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자중질환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경성이라는 건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깨어서 힘껏 지켜봐야 아무 쓸데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파수꾼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밖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딴에는 침입은 밖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누가 오는가 하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등 뒤에 안에서 문제가 나버리니까요. 그건 자동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밖에서 쳐들어와도 왕과 백성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아주 견고하죠. 근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그랬으니까요. 절대 안 망합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해줍니다. 뭐 하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 세상에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하면 이 복을 준대요. 안 하면.
땅을 파도 10원이 안 나온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복을 준대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해야죠. 하나님만 찾으면 된답니다. 하루만. 일상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하루를 철저히 하나님만 찾는 일만 해도 6일 동안 실컷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함과 평화를 준다는 그럽니까. 자, 그 다음에요. 26절 보시면 또 어떤 뭘 주냐. 유다, 예루살렘, 베냐민, 평지, 산지 4개번 남부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람들이 희생, 소재, 번제, 유향, 감사제물 모든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답니다. 그 가관이겠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말미에 보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리니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이스마엘 자손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에서 자손 즉 완전히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후손들조차도 수레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대요. 사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들어온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뭐만 잘 지켜도 꼭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일 수 있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요. 사실 그 예물은 안식일에 드리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봐보세요. 이스라엘 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들어오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 수도 성전이 있는 동네 사람이나 제일 멀리 네겝 저 남부 광야 변방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구 하나 충나는 믿음이 없이 전부 다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 지역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켜봐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동네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찾기 어려울 거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좋아도 가져올 게 있어야 뭘 씻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지역 사람들이 다 믿음을 줄 거고 전 지역에 내가 복을 줄 거다. 여기 보면 평야 지역이 있고요. 광야 있고 산지가 있어요. 나는 산물이 다 달라요. 풍요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풍요도가. 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평야 곡창지대하고 산지 사람들하고 나는 산물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산이고 광야고 들판이고 그래도 너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먹고도 남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얼마나 이거 참 여러분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 떡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힘을 쓰느냐죠. 그렇죠. 제일 수지 맞는 게 뭐예요? 일 안 하고 먹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건 가르치지 않아요. 시편에도 128편을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수고 안 하고 먹으려면 그때부터 이제 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기죄다. 디모데한테 있잖아요. 일하지 않고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손이 좀 거친 사람도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거꾸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여튼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쉬라 할 때 쉬고도 풍요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라 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뭐 한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맨날 힘들고 궁핍해요. 나 같으면 차라리 모험을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생고생을 해도 겨우겨우 살 것 같으면 쉬어버리자 그냥 차라리. 이보다 더 하겠냐? 차라리 쉬어버리자. 그 쉬고 나 같으면은 번영을 얻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일생에 한 푼 더 벌었다고
주일까지 그냥 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겨우겨우 그리 살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 작정을 하고 몇 년 정도는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겠어요. 한번 쉬어보자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나온 학교 장신대 위에 가면 아주 비싼 음식점도 있어요. 거기 아차산 기슭에 워커힐 호텔 위에. 거기서 옛날도 워커힐은 비쌌죠. 네, 맞아요. 비싸요. 벌써 한 10년 전에 거기는 피자 한 판에 10만 원짜리 피자집 있어요. 장신대 위에 거기. 근데 거기에 또 유명한 갈비탕집이 있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 직접 그날 주일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갈비탕집 주인이 진짜 주일날 쉬어봤대요. 매출이 더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더 올랐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휴일날 사람들이 거기 오고 가면서 먹는 게 얼마인데요. 그리고 한 그릇에 얼마인데요. 옛날에 벌써 한 그릇에 10,000원씩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쉬일할 때 쉬고 잘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잖아요. 저는 지금 번영신앙 내지는 막 복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런 소리 하던가요? 나는 근데 진짜 복 받기를 바래요.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만큼 복 받을 순종을 안 해요. 진짜로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들었어요. 어디냐면요. 실명을 거론도 될 것 같아요. 일산 광림교회라고. 여기 광림교회 있죠? 그게 감리교인가요? 그죠? 광림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어쨌든 세운 교회겠죠. 그래서 일산 광림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이제 보통 목사님이 훌륭하기도 하지만은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지교회들은 또 부흥이 빨라요. 소위 이걸 세상에서 이제 네임밸류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삼성자 붙으면 또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대형 교회 이름 붙은 이런 교회들은 좀 빨라요.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왜 제가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중간에 간증을 했는데 그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었는데도 몇 년 만에 3,500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름값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3,500명 후에 그분이 목회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달라진. 한 3,500명 되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10,000명 목회해야지 10,000명. 한 몇 년 만에 3,500명 되어버렸는데 10,000명 금방 되겠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나도 10,000명 목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교육생들 모아놓고 좀 열심히 합시다. 막 맨날 뭐 이런 식이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 집사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 예배를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들리는 말이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안 믿고 그렇게 막 생활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뭐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그 믿음을 모르잖아요. 그분은 더욱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그 큰 교회에 목회하다가 그냥 장례 소식 듣고 가서 그냥 가서 예배 드린 것 뿐이니까. 그럼 우리가 의리 어떻게 하냐면 이런지 저런지 알지 못할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쪽이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막 그리 설교했대. 그런데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팍 치더래요. 네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하면 네가 어떻게 하냐.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편에 다닌 강도는요. 그날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정말 안 믿는 집에서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고 거기 돌아가시기 직전 얼마 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우리 아빠가 구원을 받았을까? 뭐 살아생전에 우리같이 그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완전 몸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시는 큰 병으로 간경화로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엄청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제 위안을 얻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처가에 14살짜리 어린애가 뇌종양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이 애를 붙들고 얼마나 참 붙들고 울고 기도를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못 살아요. 첫손자 아니면 그 손자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애가 죽어버리니까 할머니가 살 소망이 없어지고 곧 돌아가실 생겼어, 이 할머니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 건강하고 복된 모습.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잔상이 남은 기도, 그 꿈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소망을 얻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함부로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는 들리는 말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함부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그 목사님한테 딱 쳤대요. 왜냐하면 네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실제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증표를 확인할 적도 없는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막 이 많은 성도들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외칠 만한 증거가 네한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팍 쳤대요. 그리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봐보세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교회 돌아가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는데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00명의 영혼의 무게가 느껴지더래요. 지금까지는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 들면은 느는 대로 아 내가 대단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옆에서도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런데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무게. 그래서 그 뒤부터는 교육자들 모아놓고 성장에 관한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딱 한마디 했대요. 맨날 똑같은 얘기. 진짜 계획도 따로 세우지 않대요. 뭐 올해 계획 목표, 내일 목표, 내년 이런 거 없대요.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 하나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없게 하자. 다 구원받기 거기까지 복음 전하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설교를 했대요. 지금 일상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 그 설교에 나와요. 미국의 한인교회 가가지고 설교한 데 나와요. 뭐라 하느냐면 그 3,500명 교회 모아놓고 그랬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교회 그냥 뭐 말아먹자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더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반은 우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목사가 갑자기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똑같이 하는가? 그냥 한번 그냥 해본 소린가? 뭐 그래서 더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교회 건재하죠. 근데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 3,500명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성경을 봐라.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원리는 간단하고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이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기차표 표딱지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또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려고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고 늘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완전 달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으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평상시에 와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믿어요? 예 아멘 이러고 넘어가는 걸 믿는다고 말한 적이 성경에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작년인 것 같아요. 여기 백주임교회 어딘가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문제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유명한 미국의 풀로 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라고 있어요. 김세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문제에 대하여 매우 성경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제가 그 문제를 다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껍데기라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는 뭐냐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조차도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딱지 하나 얻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그 일산광림교회, 맞을까요? 일산광림교회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한테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다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을 때도 3년인가 5년 만에 3,500명이 몰려들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에는 거의 뭐 이건 교회 이름 때문이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왜? 본인이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부터는 진짜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겠다. 성경대로 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한 50명 모이는데 이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작년에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설교했잖아요. 한 2주 연속으로 했어요.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이것도 똑바로 못 지킬 때는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진지하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잘 지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사는 게. 그것도 별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남이 버린 바나나 껍질 받고 뒤통수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뿌려놓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안식일을 어긴 게 수천 년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경제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에 사람이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모든 관계를 보면 안식일을 다 잘 지키는 사람과 관계만 맺어진 게 아니고 무시하고 안 지키고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과도 꽤나 많은 관계를 내가 엮어잡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에 의하여 또 내가 처음부터 안식일을 잘 지켰냐? 그거 아니죠.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킨 적이 이제 몇 년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늘 처음 안식일 딱 잘 지키고 하루 잘 지켰으니까 복 주시오. 이거는요 진짜 도둑놈 심보죠. 뿌리는 것이 얼만데. 그거는 나와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불의한 것은 잘라나가고 거룩한 씨를 뿌리면서 구조와 시스템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주일 한번 잘 지켰다고 안식일과 주일의 이야기도 어제 했고요. 주일 한번 잘 지켰다고 그냥 막 복권 당첨된 거 이상으로 그냥 오늘부터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이게 성경이 복음도 아니고 이건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외치고 나중에 요시아 같은 사람이 있어도 옛날에 므낫세 때 무너진 나라의 영적 기강 이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므낫세의 죄라 그럽니다. 므낫세만의 죄는 아니지만 므낫세가 결정적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넘어버려 버리면 이거 다시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내가 불순종하고 무너진 만큼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자, 27절 보십시오.
자, 이제 순종하면 복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26절까지 말했으면 이런 경고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안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23절까지는 심판과 경고를 했고요. 24절부터 26절은 그 반대에 있는 복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와 복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지켜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처음에 했던 경고, 앞부분에서 했던 경고를 또 한 번 듣는 것 같아요. 왜 경고를 이렇게 두 번 반복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랬고. 경고도 듣고 복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을 행동 안 하고 뭐예요? 꼭 심판받을 일 그리 가더라고. 또 벗어나자고 꼭 그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어리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경고는 따블이에요. 다른 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가정, 즉 안 지키면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고 참 부정적이지만은 목사들이 설교 이렇게 하면은 꼭 저 사람은 복받는 이야기는 한 번 하고 저주받고 심판만 두 번 하더라.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안식일 19절부터 보세요. 예?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가 분명히 지키는 안 지키더라.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잘 지키면 이렇게 복 준다고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끄트머리 27절에 가갖고 그러니까 잘 지켜라이 이러고 끝내면 될 거를 다시 한번 한다는 소리가 너희가 그런데도 안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꼭 안 지키라는 말 같다. 아니면은 안 지켰으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쾌하기 전에 우리가 그토록 불순종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죄를 갖고 사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랬는데도 너희가 안 지킨다. 이랬는데도 불순종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까짓 게 말하고 그 짐짝 들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고 이런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을 거다. 정말 그래요. 성문을 깰 필요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나무 들어오고 막 쿵쿵 깰 필요가 없어요. 불 놓으면 저절로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구멍나게 돼 있다고요. 불을 놓는데 참 재밌습니다. 말씀 보세요. 성문에 불을 놓는데 예루살렘 궁전을 삼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불이 어디까지 옮겨 분다는 얘기죠? 궁전까지. 궁전은 대개 성의 중심에 있잖아요.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말입니까? 그 불이 성문에서부터 성 중앙까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은 한쪽 방에만 붙는 건 아니죠. 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 성이 끄트머리부터 가운데까지 다 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리 됐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리 됐지요. 그리 됐지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끄려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안 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태워버린대요. 끝에서부터 가운데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정말 훌륭한 목사 매튜 힐리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신앙의 냇물은 안식일이란 제방을 지키거나 무시하는 데 따라 물이 흐르는데 이제 제방을 쌓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제방이 있대요. 신앙이라는 냇물이 있고 그 제방에 따라 깊이 흐르거나 얕게 흐른다고 관찰한 신앙인들이 있더라. 내가 봐도 이거는 참되게 관찰한 것이다. 주변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매튜 목사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다르더라. 이렇게 살면서 관찰의 결과를 얘기해 준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일평생에 이렇게 바라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자식이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일생의 관찰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안식일이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더라. 이렇게 매튜 목사한테 말해주니까 이 목사도 한번 그 말이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냐? 정말 어떤 몸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를 보면 일상의 삶도 안 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일 말씀 나누는 대화와 교제의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만의 얘기 아니고 신앙이라면 이거는 보편적인 관찰의 결과예요. 옛날도 그랬어요. 그러면 깊이만 합니까? 깊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 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깊은 만큼 많은 걸 줘요. 담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식일 또는 주일 하나님 앞에요. 성경은 말해요. 네가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고 손 딱 떼고 완전히 그 손을 하나님께만 펴 올려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제물을 드리고 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드리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신앙인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손을 펴 이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똑바로 지키는 사람에게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가 이게 통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안 돼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다 얘기 나와서 기도인도 한 번쯤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나온 자와 나오지 못한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봐보세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똑같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축도도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축도합니다. 저도. 아니 오늘 여기서 예배 안 하는 사람이는 이 똑같은 축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축도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두고 보세요. 차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이 물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물을 담아주시는가. 예,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정말 저는 그 복이 진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